자, 오늘이 그 사순절 몇 번째 주일이라고요? 네 번째 주일. 혹시 여러분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주일 말씀을 기억하세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거였냐면 그루터기, 그 다음에 거룩한 씨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그루터기라는 그 이야기와 거룩한 씨는 어떤 거냐면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땅에 여러분과 저를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미 이사야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으로 인해 죄의 종로로 탈 것이다라는 것을 예견하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과 또 많은 믿는 자들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죄를 통해서 죽음에, 임박한 죽음에 그냥 스스로 아무런 것도 저항 없이 그냥 죽음에 맞이하는 그런 경우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삶이에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산다고 최선을 다하고 세상을 살지만 죽음 앞에서 죽음을 넘어설 수는 없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모든 사람은 그 죽음대로, 그 죽음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각각의 그 시간이 되면은 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인데,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피로,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 말씀에 거룩한 백성, 그 다음에 그루터기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오더라도 정말 그런 상황일지라도 소수의 인원이, 또 작은 인원이, 준비된 인원이 반드시 주님을 믿고 또 교회를 회복하며 또 그들로 인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된다라는 희망을 주는 그 메시지가 바로 이사야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런 믿음으로 우리에게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거룩한 백성이 바로 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메시지를 알려주시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 주는 우리가 무엇을 또 은혜로 나눴을까요? 그 구약에 있었던 거룩한 백성, 그 구루터기의 삶을 살아갔던 그들에게 누가 이제 오셔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근데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목적은 뭐라고요? 바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심으시려는, 교회를 세우시려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오신 이유를 예수님께서 진행하시려면 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동역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게 누구예요? 작게는 12제자의 동역자지만요, 실은 누구를 찾으십니까? 바로 이 땅 가운데 있는 무수히 많은 교회를 찾으신 거예요. 그 교회가 주님의 뭐라고 이야기를 칭함을 받게 됩니까? 바로 주의 몸된 교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와 머리이신 예수님이 합쳐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된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우리가 가지는 아직 않았지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시고, 두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전파성은요, 가장 이유 있는 전파입니다. 어떤 걸 전파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첫째는요,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는요,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바랄 수도 없고 하나님이 또 우리를 사랑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죄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를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냐면요, 독자적으로 스스로 자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도 자기가 내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온 겁니다.
그것이 어떤 영향이냐면 바로 죄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누구에게 구속받는 것 싫어요. 그걸 우리는 우리끼리 이야기하기는 자유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실상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드리워진 그림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 없이 세상의 인류의 통치권을 우리 스스로 개척하고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결론은 그 인생이 잘 살지도 못하고 그 인생이 복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되라고 해줬던 그 인생의 그 은혜가 송두리째 날아가고 그 인생을 살지 못하며 우리는 결과적으로 죄에 속한 사람이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관계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하늘과 땅에는 우리가 나갈 수 없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수 없는 그런 공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십자가라는 다리가 생겨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화목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두 번째 주에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였던 말씀, 제자 삼고,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다라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떤 은혜를 배웠어요?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무엇으로 일으켜졌느냐는 거야. 중풍병자들의 믿음으로. 주님이 오셨는데 그 땅 가운데 메시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은 그를 메시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 메시아가 메시아 같지 않은 줄 아세요? 다시 말하면요, 메시아가 계시면 내가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메시아를 메시아라고 바라보지 않습니다. 누가 그러면 메시아라고 바라보지 않습니까? 대부분 메시아다라고 생각되지 않았던 분들은요, 신학에 정통한 사람들이 더더욱 그랬어요. 그 당시에 제사장이라든지 아니면 바리새인이라든지 서기관들이 더더욱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메시아로 인정하는 순간 자기들이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요, 자기들이 더 이상 메시아를 통해 메시아의 통치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자기들의 자리가 없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목사직을 못하게 되는 거고요. 더 이상 말씀 전파뿐만 아니라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더더욱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이야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 같이 따라합시다. 자신의 의. 자신의 의라. 그게 자기 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도 왜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해요? 자기 의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 의와 하나님을 비교해서 어떤 것이 더 크냐라고 이야기할 때 결과적으로 손을 드는 것은 자기 의를 손을 드는 겁니다. 어떤 일들이 그래요? 교회를 가려고 할 때 이유가 생기잖아요. 그 이유가 사실은 주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메시아를 만나고 나의 모든 삶의 변화가 되고 치료함 받고 그렇게 된다면 누굴 선택하게 되겠어요? 주님을 선택하게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의 이유를 선택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자기의 의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일을 통해서 자기 하는 하는 그 사역을 통해서 실제적인 건 어떤 거예요? 자기의 삶을 살아내는 거죠. 경제적 활동을 열심히 하는 거, 또 자기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이 펼쳐지고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상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이 다 온전해지고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우리가 열심으로 무엇인가 하면 모든 삶의 제자리가 찾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에 맡겨진 그 공부라든지 삶의 어떤 부분들에서 거기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을 조명받아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난주에 말씀하셨어요. 그걸 누가 이제 믿고 그걸 따르게 됐죠? 바로
중풍병자들이 5명의 중풍병자들이 그 믿음, 5명의 중풍병자가 아니라 1명의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이 그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았던 거예요. 반드시 주님을 믿으면 낫게 되리라, 회복되리라, 나의 인생에서 모든 것이 밝혀지리라. 이 5명이 연합되어 가지고 믿는 믿음은요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는 그 믿음 중에서 그 5명은 그 믿음으로 회복되어지고 중풍병에서 우리가 고침을 받았는데 여전히 영적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누구였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죠. 서기관들이 영적 중풍병자였어요. 거기서 그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일, 예수님을 통하여서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바라봐야 될 것을 안 바라보고 뭘 바라봅니까? 다른 걸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저 사람이 어찌 저런 말들을 통하여서 신성 모독적인 이야기를 하느냐? 왜 하나님 같은 말을 하느냐? 죄를 산다니 그게 말이 되느냐? 직접적인 정말 중요한 본질적인 건 보지 않고요. 비본질에 그 눈이 꽂혀서요. 그들의 믿음조차도 흔들리게 되는 그런 사연이 지난주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 거기는 분명히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자가 있고요.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엇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러면 지난주에 이야기했어요? 다시 따라합시다. 믿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이 사순절을 이겨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그 믿음에 더해서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할 수 있는 무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자,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스펙을 쌓거나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여러 가지를 그 장착을 하면 인생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많이 도움이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가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인생이 추구하는 그 스펙을 쌓기 위해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 인생의 스펙이 쌓아지면 여러분들에게 좋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는데 그렇다면 영적인 스펙은 뭘까요?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우리가 무엇을 장착해야지만 우리가 유리하다는 걸 알면서 영적으로는 우리가 장착하지 않는 그런 모순적인 삶을 사는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말씀을 천국을 본다라고 하면서요. 기도에 대해서는요. 말씀만큼 그렇게 충만하지 못한 경우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도 충만해야 되고요. 기도도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요. 말씀에는 충만한데 기도에 충만하지 못하면요. 실제적인 어려움에 속했을 때 흔들리고 말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요. 정말 양날개처럼 그 같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굉장히 좋은 그런 경우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는요. 정말 우리가 갖춰야 될 그런 인생의 영적 무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그 기도를 하는 방법을 예수님께 11장 전체에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첫 번에 11장 1절에서부터는 누가 있냐면 제자들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 우리 애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지 기도를 잘할 수 있습니까? 또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받는 기도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가르쳐 줬을까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들 주기도문 하시죠? 그게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예요. 그래서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들었던 제자들에게 또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주기도문을 하는데 그 주기도문 안에는 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어떤 구하는 기도냐면은 첫째는 기도 중에서 가장 그 영향력이 있고 또 기도의 응답이 굉장히 빠른 게 있는데 제가 이번 주에 이제 그 말씀을 대해서 연구를 해본 거예요. 묵상을 한 건데 가장 빠른 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하는데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어떤 거,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바로 교회에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누굽니까? 바로 성도예요. 성도가 하나님과 연합된 마음이 되는 순간서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는요, 성도를 위한 중보에 대한 기도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끊이지 말고 성도에 대한 중보를 하라는 거예요. 성도가 이 땅 가운데서 말씀의 은혜와 또 기도의 은혜와 삶의 영향력에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 스스로 내 좋은 것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타인을 위해서, 내 주위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기도일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중보 기도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가난하고 약한 자를 구원하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가난하고 약한 자를 주님이 제일 먼저 돌보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구약 성경상에는 고아와 과부인 거예요. 여자인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충만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하는 기도라고 위에서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을 더하여서 그 다음에 너희들이 원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제외한 우리들이 갖고 싶거나 우리들이 해결하고 싶거나 우리들이 있었던 모든 문제를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 기도를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연결되어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기도를 지속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해야 하는 기도는 연관성이 있는 기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응답받는 기도는 바로 들어주는 입장에서 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온전한지를 살피실 거라는 거예요. 그 들어주는 자에게 마음에 듣는 거는 뭐예요? 바로 가난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 통치권이 영원하다라는 그 목적이 거기에 있는 기도라면은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주구장창 매일 그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 문제를 위해 기도하게 될 경우도 있어요. 자기 문제들을 위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바로 끊임없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대목이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여긴 지금 벗이 몇 명인 거예요? 3명인 거예요. 여러분들 나를 빼면 안 돼요. 나,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집에 온 손님, 친구, 그 다음에 이웃의 친구 1명. 그래서 총 나까지 3명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친구가 왔는데 여행 중에 갑자기 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이 여행 중에서 이 갑작스럽게 오는 게 아주 흔한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낮의 온도가 어때요? 너무너무 좋죠. 그러니까 오전은 움직이고 낮에는 움직이질 않아요. 그리고 이게 3시쯤 돼가지고 낮이 이게 해가 떨어질 때 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걸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밤에 도착해요. 하루 종일 걸으면은 다른 상황도 생길지 모르지만 이 특수성상 여기 이 이스라엘 그 중동 지방에 낮에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도하면 대부분 어느 때 당도해요? 밤에 오는 거예요. 밤에 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는요, 2가지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고민들이 있어요. 첫째는요, 오늘 그 친구가 온 주인인 친구가 이웃에 이제 그 떡이 없어서, 그 밥이 없어서 그것을 빌리러 가잖아요. 그런데 빌리러 가서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친구에게 어떻게 해요?
구워달라고 그에게 문을 두드려서 그에게 간청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집에 있는 친구를 먹여야 되는 의무감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염치불구하고 이제 문을 두드리면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 지금 그 들어줘야 될 친구의 사정은 지금 어떤 거예요? 이미 문이 닫혔고 그 다음에 자기 그 집 안에 아이들도 자고 아내도 집이 이미 침실에 잠이 들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줄 수가 없다. 그러니 좀 조용히 하라. 그리고 돌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본문에서 이야기할 때 어떤 입장이 되시겠어요? 바깥에 문을 두드리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줘야 되는 입장인가요? 문을 두드리는 입장에 있을 때는 어떤 형식으로 지금 이 떡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문을 두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입장에서만 봤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염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겁니다. 안에 있는 사람으로 입장에 있었을 경우에요. 그런데 만약에 두드리는 입장에 있을 경우에는 어떤 거예요? 반드시 얻어야 한다는 긴박성과 간절함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두드리는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하고 긴박성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유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그냥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아닌 여러분들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어떤 사람처럼 지금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이 본문에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주인처럼 얘기하라고 싶은 게 아닌 겁니다. 누구처럼 하라는 거예요? 바깥에서 간청하는 사람처럼 긴박성을 가지고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집주인의 마음은 뭐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사람이 밤에 와서 문을 두드려요. 그런데 이 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사정이 있는 거예요. 들어줄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예요? 자유적으로, 개인적으로 내가 지금 그 집안에 있는 아이도 자고 또 밤도 늦었고 문이 닫혔고 아내도 자는 그런 경우에서 이건 안 들어도 되는 그런 마음이에요. 바깥에 있는 사람이 덜 기도하거나 덜 두드리면 어때요? 안 들어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열심으로 두드렸더니 이 마음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에 이렇게 됐을 때도 벗이 요구하면 벗됨으로 인해서는 안 주지만 뭐됨으로 인해서는 준다? 간청하는 마음으로서는 준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간청을 하는데 돌아보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알고 기도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그냥 뻔뻔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 안에 있는 주인된 마음도 가지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주겠구나. 어떤 거예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저 속마음은 주는 마음이시구나. 그러니까 내가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반드시 주겠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같이 경험해서 주인과 같은 마음을 넣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목적의 결과적으로는 이룬다라는 거예요? 못 이룬다라는 거예요? 결말은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 속마음은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간청하고 떼쓰고 열심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헬라어에서는요, 이 강청하다라는 이 표현은요, 명사로 쓰이는데요, 부끄러움이 없다, 뻔뻔스럽다, 그런 의미로 쓰인대요. 그리고 더 큰 확대적인 해석은요, 끈질기 요구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뻔뻔스러울 정도로 끈질기고 지배하고 매달리기 때문에 이 일들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분이 자기를 위해서 이 뻔뻔스러움을 가졌어요? 이 친구가 문을 두드려서 떡 달라고 그러는 게 자기 먹으려고 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 떡덩이는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루의 양식이에요. 아침, 점심, 저녁을 한 끼를 떡 하나씩 먹게 되면은
딱 세 덩어리가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침에 한 덩어리, 점심에 한 덩어리, 저녁에 한 덩어리. 그러니까 이 떡덩어리 한 덩어리면 사실은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얻을 때 눈을 두드리고 이 뻔뻔스럽고 끈질기고 긴박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 목적이 뭐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벗을 먹이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선함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그 목적이 여러분의 이익과 여러분의 삶을 넓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선함의 목적이 있다면요, 그 목적은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할 때, 이 문제가 정말 뭐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거냐, 우리 집을 위한 거냐,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어떤 울림도 있고, 또 그것에 대한 본질적 목표가 있는 기도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는 열매를 이미 맺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해보자. 우리의 목적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필요한 건지 안 하는 건지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분별을 해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의 목적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포함된 기도를 한번 올려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기도가 응답받았는지를 한번 고백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만약 나의 목적으로만 기도를 하잖아요. 그건 더딜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옮겨서 하나님의 목적으로 삼으신 다음에 이루어 주세요. 희한하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는 누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우리 거 같이 막 기도를 해서 응답이 없어요. 그 응답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옮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의 뜻을 옮기라고. 그럼 자기의 뜻과 맞으면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받는 기도의 원칙이지 않는가라는 것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을 구해야 하냐면요, 성령을 구하는 기도여야 돼요, 성령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지막 절 13절에 그러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준다? 성령을 준다. 그러니까 구하라라고 얘기했더니 뭘 구하라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왜 성령 구하라라고 하나님 얘기하실까요? 예수님 얘기하실까요? 우리의 기도가 온전한지 잘못됐는지 응답받는 기도인지 아니면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조명받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 응답이 되지만 성령이 떠난 상태에서 우리의 이성적으로 기도했을 경우에요, 그것이 응답인지 아닌지 더딘지 굉장히 그 방향성이 모호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기도에 먼저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제자들에게 이 당시 때 이렇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언제 그것을 이해해요?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때 비로소 이들이 알게 돼요. 뭘 구했으니까? 성령을 구하니까. 그러면 이들이 왜 알지를 못합니까? 하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한 해석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걸 풀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또 마태 4복음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에게 말할 것을 알려주시고 생각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성령을 구해서 성령이 하시는 그 생각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무슨 기도다? 구하는 기도다. 그래서 오늘 지금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구하는 기도는 첫 번째는 어떤 기도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아닌 우리의 인생에 대한 문제를 구하려고 한다 하면 어떻게 구하라고요? 강청함으로, 끈질김으로, 열심으로, 반드시라는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마음. 주신다고요? 안 주신다고요? 주시는 마음. 오늘 이 친구의 이야기가 그 얘기.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이 친구도 주는데,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뻔뻔하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실 걸 알고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뻔뻔함이 뭐예요? 모르는 척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전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안 이루어질 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기도에는 좀 뻔뻔함이 필요하다.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기도를 찾는 기도라고 했겠죠. 주님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찾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찾는 기도를 해야 돼요. 구하는 기도는 성령을 구하는 기도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이 기도를 우리가 했어요. 그럼 찾는 기도는 뭐냐면요, 이 찾는다는 의미는요, 발견하기 위해서 애써서 찾는 것, 이 얘기합니다. 자, 찾는 것이 그냥 찾는 것이 아니에요. 찾는 것을 찾는 목적이 뭐예요?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중요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찾아요? 열심으로 애써서 찾잖아요. 필요 없는데 왜 찾는 사람 봤어요? 안 찾죠? 우리 애들요, 500원짜리 땅값 바닥에 동전에 집안에 있잖아요. 옛날에 저는요, 100원만 떨어져도 주워가지고 돼지저금통 배불렸거든요. 얘네는 500원짜리가 막 몇 개가 떨어져도 안 봐요. 안 찾아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뭐 좀 하나 없어지죠? 집을 다 뒤져요. 어딨냐고. 찾아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맞습니다. 그게 누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본인에게는 굉장히 귀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찾는 사람 입장에서 중요하거나 정말 발견해서 이걸 완전히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절박함이 없으면요, 안 찾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찾는 기도는요, 그 절박함에서 일어나는 기도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 찾아라라는 이 적극적인 행동을 수반하는 이 기도를 왜 얘기했을까요? 너희들이 찾아야 되는 그 본질적인 것, 본질적 목적을 찾아야 이것이 발견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뭘 찾아야 될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찾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기도를 응답해 줄 수 있는 목적이 정확하신 분, 지금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기도하냐는 거예요. 무당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우상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정확한 기도의 출처를 명확하게 목적을 두고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분이 누구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려고 하는 분이? 여러분들이 응답받아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는 말씀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12절에 보면요,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에도 이 찾는다라는 의미를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해요. 하나님을 왜 찾아야 되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우리의 대답의 출처이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존재가 어디서부터 출발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찾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출발했는지를 알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6.25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많이 일어났던 게 누군지 아세요? 고아였어요. 고아들이 너무너무 넘쳐난 거예요, 전쟁통에. 그래서 이 전쟁통에서 그 고아들을 그 외국으로 입양 보냈죠. 그 다음에 그뿐만이 아니라요, 그 가난한 시절 때 60년대 70년대까지요, 그 외국으로 입양 보낸 집이 굉장히 많아요. 보냄으로 인해서 얻어진 소득 때문에. 그래서 막 어떤 집안은요, 뭐 6식구, 7식구 일곱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들을 입양 보내가지고 그 수익으로 간간히 생활을 하는 집도 있었어요.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아이를 그래서 우리가 수출을 국가라는 오명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외국에서 자랐잖아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크니까 어떻게 돼요? 부모를 찾아요. 내 부모가 누군지 알고 싶은 거예요. 왜 나를 버렸는지 묻고 싶은 거예요. 이들이 이제 인생의 좋은 황금기를 맞아서 자기 위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공부도 잘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너무너무 이제 장성해서 또 성공해서 돌아왔는데 그 어머니를 찾을 때 부모님을 찾을 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어머니 당신의 마음이 그 당시에 어떻는지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미안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힘들어하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그저 나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내 존재의 이유가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태어났는지, 나의 부모는 누군지, 출처는 누군지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싶은 건 그거 하나라는 거예요. 더 그 이상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고서 부모를 찾잖아요. 그러면요, 더 좋은 관계가 되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본질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죽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한 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그 다음에 큰 일을 당하잖아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입술을 한번 주장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당할 때보다 어쩜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술에서 아주 부드럽게 굉장히 오래 알아왔던 하나님인 것처럼 그냥 아무 스스럼 없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존재의 이유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요, 그 다윗도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던 열심을 가졌던 것이 바로 이런 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옵소서. 모든 것을 만지셔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셔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뭐라고 했죠? 제가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요, 하나님을 찾게 되면요, 어떤 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냐면요, 영적 능력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쵸?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영의 발달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돼서 영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더 친밀한 그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 찾는 기도는요, 사도행전 17장 27절에 보면,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 10장 26절서부터 28절인데 제가 읽을게요. 거기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저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찾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영이실 때 찾는데 가장 여기에서 우리들이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건요,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어떻게 산다고요? 그를 힘입어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못 산다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하냐고요? 기동하며 존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찾는 기도의 세 번째 마지막은요, 인생 너머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 너머를 알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 너머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에는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저희가 또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너머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한정적인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을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빠져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우주에 대한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 태양계가 굉장히 넓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태양계는 정말 작은 그 별인 거예요. 태양계 넘어서는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태양계 중에서 지구는 어떤 거예요? 모래알 만한 거. 보이저 이후라는 천체를 연구하는 그 인공위성이 1970년인가 떠나가지고요, 몇십 년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어디에 있냐면요, 명왕성, 청왕성 그 끝을 해서요, 태양계를 벗어났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태양계를 보는 그 시점하고 반대로 태양계 끝에서 지구를 보는 시점을 본 적 있어요? 봤더니요, 지구가 이만해요. 보이지도 않아요. 거기에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얼마나요? 요만하죠. 그 요만한 데서 여러분들 서울은 얼마나요? 또 요만하죠. 거기서 여러분들 동네는요, 요만하죠. 그리고 그 동네 아파트에서 여러분들 가구는요, 요만하죠. 그 구성원 중에서 여러분은요, 그 구성원 중에서 또 나는요, 존재 가치가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 존재에도 집중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찾으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 보이저 끝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이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에서 찾아주세요 하는 게 더 나을까요? 찾아달라고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찾으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찾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못 찾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으라. 그럼 너 찾게 될 거야. 용기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용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찾게 되는 결말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 찾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두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두드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두드린다는 것은요, 문을 두드리라라는 얘기예요. 너크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문 두드릴 때 한 번 두드려요, 두 번 두드려요, 세 번 두드려요, 열릴 때까지 두드려요.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돼요. 한 번 두드리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두드리라라고 얘기하면은 하나님 앞에 한 번만 기도하면 되나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드리는 기도는요, 여러 번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 번. 여러 번 두드리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에 감동되도록 두드려야 돼요. 또 어떻게 두드려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서 두드려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두드려야 돼요? 다 같이 합시다.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돼요. 문은 열어둘 때까지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두드려야 하는 것. 그래야 문이 열리는 겁니다. 더더욱 그 문이 하나님 나라의 축제에 들어가기 위한 그런 문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나 좀 알아봐줘야 두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창피함을 두고서 두드린다면 여러분들 그 축제에, 인생의 축제, 천국의 축제에 들어갈 수 없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 앞에서, 인생에 달린 문제 앞에서 소극적으로 대하십니까? 여러분들 인생이 지금 걸려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아요? 이것이 내 인생인데. 여러분들 두드리는 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열리는 기도 되시길 바랍니다. 두드린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하고 또 주님은 그 두드림에 대해서 결과를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열린다라는 얘기예요. 열린다라는 얘기입니다. 두드려도 열리지 못하는 문이 있는가 하면 주님이 이야기하는 문은 두드리면 열린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쉬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두드리지 않는다면 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은요, 두드리는 자에게 다 열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두드리는 기도 삼으시길 바랍니다.
구하고 찾으며 두드리는 일체의 행위, 이것은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간절한 기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간절한 기도를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이렇게 세 가지 도로 하나님은 이야기하셨어요. 왜 이 이야기를 하십니까? 답답해서 그런 거예요. 답답해서. 누가 더 간절해야 되냐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설득하고 있어요. 준다니까.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방법도 여러 가지야. 해볼 대로 해봐.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용기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기도해가지고 구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목회자들이요 10,000번 기도했더니 10,000번 응답받았다, 응답받는 기도, 이런 책도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누구의 이야기예요? 남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려면 한 번만이라도 이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 2번 기도하게 되고 3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열일도록 기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 그 경험이 없다 뿐이죠. 경험 있어 보세요. 하나님이 귀찮게 하는 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귀찮게 하는 기도, 주님은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성을 띠고 기도의 응답을 받겠노라고 열심을 가지고 그렇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이룸교회 성도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은요, 믿음을 갖는 사람도 믿음을 갖고 살 때 어떻게 살으라고요? 바로 기도하며 살라라. 이 기도와 믿음이 연합되고 말씀과 기도가 연합될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되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